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한 절씩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시자면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제까지 본 말씀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인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죄를 깨닫는 차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의에 대해서 2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22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할 때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내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건가?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이 믿는다는 주체가 내가 될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념으로 흐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조금 다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이 땅을 향해서 쏟아부으신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떤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에서 그런 행위들이 나타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분의 불변의 그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향하게 될 때 이건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동의하며 나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그 삶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23절 이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대전제죠. 다시 한번 언급되는 대전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걸 전제로 할 때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그 구속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의로우심 앞으로 값없이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연 설명들이 2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네, 예수의 속죄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날 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 각 가정마다 희생의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에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유월절의 개념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물로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대속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속죄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닌데 죄가 없다 인정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덮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 그 피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26절,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거 하나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도 더불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27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어떤 법으로입니까? 어떤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네, 2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22절에 보았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엔 차별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29절에 다시 나오는 거죠. 유대 사람만이 아니고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3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 우리의 죄 짓고 안 짓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율법은 있으나 없으나라는 거죠. 그러니 파기해도 되냐? 그런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어떤 경우는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법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 오늘 저는 우리 삶에 너무 믿음을 강조하는 나머지 우리의 그 율법적인 행위들, 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인데 뭐 주일 성수랄지 아니면 우리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물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연대하는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형식을 다 파괴해버리고 뭐 주일날 뭐 텃밭 가꾸면서 이게 예배야. 그렇죠. 그게 예배죠.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고 경배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식의 부분들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소외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들은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엄밀함도 신앙의 엄밀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